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올해는 꼭 운동해야지, 또 다이어트 해야지, 아니면 영어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된 계획을 한 가지씩 갖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 계획을 가지신 분이 계실 텐데요. 올해는 꼭 성경 완독해야지. 혹시 이런 계획 가지신 분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른 모든 각오들도 그렇지만 우리 특히 성경 완독을 결심하신 분들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위기,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수면제로 여겨집니다. 다양한 제사들, 그리고 복잡한 절차와 용어들, 너무나 많은 법과 규정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넘기에는 너무너무 버거운 거대한 산이나 아니면 깊은 수렁과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성경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지?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이런 게 필요한 거 맞아?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지겹고 답답한 산이 아니라 기막힌 장관을 연출하는 아주 경이롭고 또 아름다운 산입니다.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구약의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의 가장 심장부,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록 27장으로 모세오경 중에서는 가장 짧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그 말씀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아니라 이 레위기로부터 시작하여 신앙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5살 때 말입니다. 놀랍죠? 레위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는 아주 잘 짜여진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기 안에서 수차례 반복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카도시, 이 단어가 레위기 안에서만 동사, 명사, 형용사 등으로 무려 150차례 정도 쓰여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하다, 구분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속박에서부터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분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구별된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부터 주의 백성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레위기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거죠. 또한 주의 백성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와 열정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이 그분에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 예배가 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드려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후 신약시대에는 제사가 폐지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하심으로 그 희생으로 모든 제사가 단번에 영원히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전히 레위기를 남겨두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읽어야 하는 걸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형식은 폐기되고 율법의 본질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형식은 제사, 그리고 제의, 음식법과 정결법, 또 제사장 제도와 성막, 성전 이런 제도들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본질인 헌신과 예배, 또 음식법의 본질인 거룩한 구별, 그리고 정결법의 본질인 도덕적 순결, 제사장과 성전의 본질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의 본질인 헌신과 예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드 그리고 샤하라는 단어는 섬기다, 부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헬라어는 프로스퀴네오, 라트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사용됐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많은 부분에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는 성경에 할애되어 있는 분량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사의 방법만 레위기 안에서만 7장에 걸쳐서 172절, 그리고 제사의 장소인 성막에 관해서는 7장에 걸쳐서 무려 243절의 그런 분량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창조에 관해서 창세기 1장에서 몇 절로 다루고 있죠? 31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대하게 생각하는 창조에 대해서도 31절 분량인데 하나님은 제사,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분량의 내용을 성경 안에 담아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이것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생각할 때 먼저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사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네. 다윗 왕 때 블레셋이 법궤를 이제 훔쳐갔다가 빼앗아 갔다가 다시 돌려주고 그 법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이제 다윗 왕이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올 계획을 갖죠.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준비를 합니다. 궤를 새 술에 싣고 그리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러면서 다윗 성으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날뛰게 되죠. 그러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이 법궤가 어떻게 되죠?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땅에 떨어질 것처럼 되니까 그 뒤를 따라가고 있던 웃사가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댑니다. 막은 거죠. 근데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니,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저지르는 잘못도 죄입니다. 맞나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니고 죄예요. 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죠. 웃사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들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원칙,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기본 원칙 중에 가장 기본이 그 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그 고리에다가 채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담당하고 있는 웃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그럴듯한 방법을 준비해서 진행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또 그 어떤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주에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2번 이상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들인데, 이 예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사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죠?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인데 모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완전히 다 남김없이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 온전한 자기 의탁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흠 없는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흠없는 제물은 아무거나 골라 잡는다고 그게 흠없는 제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면밀히 살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는 반드시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된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전날, 예배를 드리기 전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또 기도로 그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그 예배와 토요일 밤 12시가 넘도록 TV를 시청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배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인간의 눈에 보기 좋게 드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예배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살핌을 받거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성막을 찾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갔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번제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안수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이게 왜 안수를 하는 거죠? 나의 죄를 네가 지고 가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죄를 짐승에게,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짐승의 울음소리와 피비린내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까이 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죄를 덕지덕지 묻힌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회개.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든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든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회개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았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막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읽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과 또 그들을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많이 다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것을 씻고 내어드리는 모든 것을 다 주도적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예배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혹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드리는 것을 관람하고 구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참여하는 자리죠. 목사님의 설교나 혹은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죽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에게 좀 한눈을 팔아서 또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만 하죠. 그래야 완전한 굴복, 완전한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멘.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 그것도 언약의 자식,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심정은 차라리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게 나을 텐데 라는 그 심정은 완전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굴복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라고 부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예배라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곡물을 제물로 해서 드려지던 그 소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는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반드시 뭘로 해요? 고운 가루로. 고운 가루로 드려야 했어요. 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내서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라는 건 최상품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질 좋은 가루를 준비하려면 노동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성실함이 필요하겠죠. 제사를 준비하면서 그 곡물을 갈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뜻을 갈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넣고 빻는 시간, 그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 남지 않도록. 그런데 그렇게 드려진 참된 예배는, 소제의 정신을 이은 참된 예배는 충성스러운 헌신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헌신이라는 것은 페달과 같습니다. 제가 12월 첫날 3.1교회 부름을 받아서 부임하게 됐는데요. 여기 와서 느낀 것이 정말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은 교회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마치 자전거의 페달과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져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페달을 밟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이라는 이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너무너무 더디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정말 충성스러운 헌신을 통해서 나 자신의 개인의 신앙도 자라가고 우리의 공동체도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또 공동체적 관점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한다고 했죠?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그렇게 드린다고 했어요. 이 소제는. 이 기름과 유향은 모두 다 귀한 겁니다.
당시에도 값싼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어요. 내 생애에서 가장 귀한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소유한 가장 귀한 물질을,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러한 충성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십니다. 이렇게 귀한 것으로 드리는 헌신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그릇에 담겨져야 덕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열심이 우선하게 되면, 내 열정이 먼저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관계가 망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드릴 때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을 또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소제로 바치는 예물에 절대 넣어야 할 게 뭐라고요? 일단은 누룩, 꿀, 이 두 가지는 절대 넣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누룩이 하는 그 역할이 뭐죠?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실제보다 부풀리게 하는 것이 누룩이고, 또 꿀은 뭐예요? 그 음식이나 뭐 떡이나 이 빵 위에다가 싹 발라서 번지르르하게 보이게끔, 먹음직스럽게 보이게끔 만드는 게 또 꿀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의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이것들이, 희생들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실제보다 과장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또 꿀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들지 말아라. 포장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헌신은 자기 홍보입니다. 자기 과시입니다. 헌신이 아니죠. 반면에 소제물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죠. 뭐죠?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소금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다함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할 때에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소금을 넣으면서, 소제에 소금을 넣으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세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예배자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향하시는 화제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좀 그 목적이 다릅니다. 죄를 범죄했을 경우에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장과 또 공동체, 그리고 지도자와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제사였죠.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나 속건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제사장,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와 공동체, 영적인 지도자, 리더들과 공동체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속죄제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에
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개인의 순서로 이 제사에 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의 그 규모나 제물의 그 질이 그 제사장이나 공동체의 경우에는 훨씬 더 값비싼 희생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죄나 공동체의 죄에 관련한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요, 심지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름만 그 성막 안에서 태우고 나머지 제물은 저 진 밖으로 나가서 정결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더 심각하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이죠. 속죄제의 이 제사 방법이 번제처럼 다 태워서 드리는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흡사하지만 부지 중에 죄를 지었고 또 그것을 깨닫는 즉시 드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죄를 깨닫는 순간 와서 드려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여야 하고 또 예배를 위한 삶이어야만 했습니다. 네 번째 제사는 이제 뭘까요? 속건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제사들보다 생소한 그런 제사가 바로 속건제인데요. 이 속건제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랑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죄에 관련된 제사이기 때문에 비슷하긴 하지만 속죄제는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죄, 깨달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일부는 보상할 수 있는 죄, 그것에 관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제사장에게 또 보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만약에 내가 아닌 남에게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해를 끼쳤을 때는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6장 2절에서 7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른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른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건제는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제사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는 제사장에게, 또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당사자에게 배상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심지어 배상할 때에는 얼마를 더해요? 5분의 1을.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사기쳤으면 그 100만 원의 5분의 1, 20만 원을 더해서 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의무를 다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이런 속건제의 내용과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속건제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물질이 중요해서가 아니죠. 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 같은 것으로 그 관계를 망치지 말아라, 그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너무너무 여유가 없어서 5분의 1을 더하기는커녕 원래 원금조차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사죄하고 상대방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그것으로 속건제를 드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실 것 같으면 왜 인간이 직접 그렇게 배상을 하고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사람이 직접 자기 입술로 혹은 물질로 배상하지 않는다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당사자는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는 다 해결했어, 이렇게 되면요,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교회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다라는 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땅히 화목하도록 해결을 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한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를 바로 살게 하시려는, 관계를 온전하게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롯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한 오네시모에게 빈손으로라도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주인을 찾아가서 이 속건의 의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권하죠. 왜냐하면 이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가 멀리 떠났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된 네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의 이전의 죄는 모두 다 용서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었던 그 잘못은 되돌아가서 내 주인에게 사함을 청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죠. 주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 이 사람이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해 주라,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내가 그 돈을 갚아주겠노라, 이렇게 적어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인 오네시모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속건제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서 삶 속에서 예배를 이루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나는 사죄하고 보상해야 될 대상이 있진 않나?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이 오네시모처럼 잘못을 구하고 말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리고 나머지 제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는 달랐어요.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바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의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 제사였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제의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 18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이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말씀에 의하면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는 당일의 재물을 다 나누어 먹어야 했고 또 서원제나 자원제일 경우에도 그 다음 날까지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하려? 남은 건 다 태워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대체 왜 이런 법을 정하셨을까요? 축제의 잔치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제사인데 왜 첫째 날과 길게 둘째 날까지만 그걸 먹을 수 있고 나누어 먹을 수 있고 셋째 날은 안 된다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눔의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칙이 없었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염장도 하고 말려서 육포도 만들고 이래서 어떻게든 나누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막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인간의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강제적으로라도 나누도록 이런 법칙을 세워두신 겁니다. 저는 소를 잡아본 적은 없지만 소 한 마리의 무게가 대개 700에서 800kg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서 이제 뼈나 내장이나 뭐 이런 것을 다 추려내고 나서 살코기만 했을 때 한 적어도 350kg 혹은 450kg의 그런 고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제사장의 몫인 가슴과 뭐 뒷다리 하나를 내어 놓는다고 해도 그 무게가 최소 300kg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장을 잘 보질 못하는데 300kg이면 얼추 500근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여러분 한 끼에 몇 근이나 드시나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양을 제사를 드린 사람이나 뭐 소수의 지인들만 해서는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그닥 친분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도 심지어는 내게 있어서 좀 미워 보이는 저 사람은 좀 주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조차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해 가고 화목하게 만들라는 그런 정신 때문입니다. 이 나눔의 실천을 행할 때에 화목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배는 반드시 사람과의 이웃과의 나눔, 나아가서 내가 미워하던 나와 원수졌던 그 사람과의 화목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화목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내 뇌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셨다면 이번 주 중에 먼저 연락하셔서 카톡을 하시든 문자를 하시든 내가 직접 말로는 못하겠다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하셔서 먼저 화해를 청하십시오. 물론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몫이지만 예배를 드린 우리는 여기까지는 해야 합니다. 참다운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삶 속에서 그 흔적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두 같은 소리굽새로 조율된 100개의 피아노가 서로 저절로 조율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서로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기준에 대해서 모두 조율되면 하나의 음을 낸다. 마찬가지로 100명의 예배자가 연합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떼어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 애쓰는 것보다 서로가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서로에게 마음으로 더 가까워진다. 예배는 말씀이라는 소리굽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격의 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샬롬을 이루는 그 하루를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우신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첫 시작을 2번 하죠. 다음 주에 이제 구정을 지나고 나면 또 한 번의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결심을 가지시고 그 결심을 실천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